안녕하십니까.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남은 생에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연합하여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 또 그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병중에 계신 지체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남은 생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8월 23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하계수양에 전국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 부탁드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케 해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지난 시간에는 실현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복 있는 자가 있고요, 화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복 있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다. 믿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비방이나 능욕을 받는 그런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서에는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또 후에 영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은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합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합당한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하여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도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고 주님을 좇는 그런 사람들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울을 재봤을 때요, 이렇게 기울지 않는 거죠. 한쪽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는 그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을 좇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아는 것은 성령이 오실 때 깨달으시잖아요.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아무에게나 가르칠 수 없죠.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이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나님의 일은 뭐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돼요.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면 제자들도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 마가복음 8장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온 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온 세상을 얻었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그 영원한 멸망이죠. 영벌에 처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시대는 참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죠. 특별히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 세대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 시련과 위험이 찾아올 때 베드로처럼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주를 부인해버리는 그런 것은 부끄러운 거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위험이 오니까요. 너는 그 당이다. 그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렇게 좁혀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로 끝났다면 정말 그 부끄러운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데마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러 갔다가요. 나중에 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 버렸잖아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기록이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27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요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옥문을 열고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옥에 있는 줄 알고 데리고 오라 했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지금 다른 데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 잡아와라. 이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언금을 했는데 엄히 금했는데 왜 전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은 엄금을 해가지고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 천사들이 끌어냈습니다.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죠. 그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참 능욕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사도들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이 채찍질 당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나 이 능욕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죠?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42절에 가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사내들인에서 잡아가지고 막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것을 또 금지했지만은요 오히려 사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확신을 갖고요 막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죠.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 뭐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은 거죠. 막 채찍질하고 금하고 또 잡아다가 막 금하고, 그래도 고난받는 것을, 능욕받는 것을 참 하나님이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막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막 사형 선고를 당하고,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그 앞에 1장 8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디모데에게 8절에 보시면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도 이 주의 증거와 또는 갇힌 자 된 나를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죠. 그리고 능욕받는 것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죠? 후에 영광이 있잖아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영광을 얻기에 합당하다, 이런 것이잖아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구나. 고난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했던 거죠. 기뻐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고난의 증인이요, 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 앞에 히브리서 13장도 보겠습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13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2절 이제 13장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성문 밖에서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주님이 멸시를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셨잖아요. 욕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 함께 가자. 참 그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제자들도요 함께 따라갔잖아요. 우리도 고난을 받자. 물론 이제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나중에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요. 그런즉 우리도 이제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먼저는 능력을 지고 고난을 받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에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도록 요구하십니다.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있을 때 능력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용기 있게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 이제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을 우리가 이제 전해온 바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돼 있는데, 그죠? 양팔을 벌렸잖아요. 뭐 거꾸로 이렇게 못을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이 내게, 그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능욕이죠. 능욕을 지고 주님을 좇을 때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복이 있는 자죠.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복 있는 자잖아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마 이제 들어갔을 때 이 고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을 받게 해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이제 기뻐하는 거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이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은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하다 그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단어를 보니까요,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극도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헬라어로는 아칼리오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너무 기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극도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너희로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고난보다도 현재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 의를 위해서 받는 어떤 능욕, 그거보다 즐거움과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 기회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도 감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크잖아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다.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능욕을 받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그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그 능력을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는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잖아요.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도마가 탁 만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요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누가 복 있는지를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쭉 가다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거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요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 우리는요, 이 의를 위해서요, 핍박을 받는 것이 정말 복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과 깨끗한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들이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행동, 선한 행동을 보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지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을 때 주님처럼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았고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은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의 선한 양심과 깨끗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도 두면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잖아요. 어제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때는 전기가 없었냐고. 그래, 아빠 어렸을 때는 전기가 시골에서 없었어. 그랬더니 무슨 고조시대냐고, 고종시대냐고. 일제 마지막 임금이 고종인가요? 그때 처음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다고 어디서 들었나 봐요. 네. 이 빛은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이 호롱불을 들고 다녔잖아요. 호롱불. 그 석유가 안에 들어있고 침지가 있고 불을 탁 켜면은 석유가 타면서요, 그 불을 비치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이렇게 마실을 가죠. 놀러 다니는 걸 마실이라고 하더만요. 놀러도 가고 책도 읽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에다가 그 밖에다 이렇게 걸어서 놓잖아요. 그것처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을 설명하면서 착한 행실로 받았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걸 탁 보고, 그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능력을 받을 때
대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 돼주는 거예요. 다 거기서 녹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착한 행실을, 그게 빛이죠. 빛은 비치는 거예요. 빛이 착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따뜻하게 하게 돼 있고, 마음을 탁 열게 하고, 그죠? 그리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므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오직 마음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도를 순종치 아니한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로만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게 뒷받침돼야 돼요. 말은 잘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만 잘하네 그러면 안 되죠. 그 삶이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한 자라도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되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야죠.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는 고난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지난 시간에 고난은 참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그 불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참 믿음과 참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정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는 거죠. 그 고난을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토론토 대학에서요, 생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아주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교수를 도와가지고 그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논문도 받고요. 몇 년 동안 연구실에 갇혀가지고 막 고생 많이 한 거죠.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그랬답니다. 그런데 참 연구가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남아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고 한 사람은 나가도 된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이제 나가가지고 의사가 돼서요.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런데 이제 한 청년은 남아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나간 청년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자기 대신 실험실에 남아있던 찰스 하버트 베스트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실제 이름입니다. 주임 교수와 함께 인슐린을 발명해가지고 노벨상을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남을 걸. 네,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발명왕 하면은요, 막 1,000여 종 이상의 발명품을 내가지고 발명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일을 하면서요, 연구를 했는데 12살 때 철도에서 신문이나 과자 같은 걸 팔잖아요. 철도에 가면 팔면서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물차 안에서 그 화물차 안에 실험실을 막 옮겨가지고 실험에 열중하다가 불이 나버렸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열차 차장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청각 장애가 생겼다잖아요. 그런데 그 청각 장애가 생겼는데 청각 장애가 생기니까 이제 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연구에 몰두했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것 중에 전구 있잖아요. 전구. 잘 아시죠? 그걸 발명하고 완성할 때까지 이 사람 말이에요. 12만 번이나 기도하고 1만 번이나 실험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인고 없이 열매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 라는 것을 세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우리에게 고난을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잠깐이다.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 물러서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잘 견디고 참아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가 분명히 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을 가는데 그 광야는 위험한 광야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뭐예요? 주님이 그 안에 거기에 함께 하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고난도요, 은혜로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냥 우리 혼자 받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고난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잘 아시잖아요. 사사기 8장에 보면은 미디안을 위해서 미디안과 전쟁에 기드온을 따라서 300명이 선발돼 가지고 따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사사기 8장 4절에 피곤 하나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간 거예요. 기드온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마침내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그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다 파합니다. 우리는 후일을 웃으려고 하는 거죠. 후일을 웃는 겁니다. 피곤 하나 따르며 후일을 웃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참된 제자라고 하는 표시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참, 주님 옆에 탁, 그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을 참는 거죠.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그 앞에 야고보서 1장, 베드로 전서 앞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참는 거죠. 잘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견디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5장 11절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끝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고난을 받다가 돌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참고 견디는 거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욥이 중도에 포기했어 봐요. 그러면 그 결국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을 뛰어넘고요. 노타를 당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해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맞다는 거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제 행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사도 베드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고난의 길에 떠나지 않았던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을 사서 받아야 돼.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난은 사서도 받는다. 복음을 위해서 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받으신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희생하고 수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 중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지체가 있습니다. 병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지체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의인의 그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